오늘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기록된 내용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변형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에 광채가 나며 눈이 부시어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 그 현장에 누구나 다 존경하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으니 심장이 아마 멎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구름이 와서 그들을 다 덮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겠죠. 한편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한바탕 아주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과 논쟁합니다. 변론합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논쟁하고 변론할 때에 산에 계시던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 그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들의 무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변형된 그 광채가 여전히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군중들이 놀란 것은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예수님을 보시고 놀랐다. 그것도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하느냐? 그때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발작하면 제 아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온몸이 파리해져서 격려를 일으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뵙고자 왔었습니다. 근데 마침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 예수님이 상황이 왜 그랬는지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시면서 한탄하시며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았다. 귀신이, 이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속에 들어간 악한 영이 이제 꼼짝없이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이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욱 심하게 아이를 괴롭힙니다. 격려를 일으키게 합니다. 땅에 대굴대굴 엎드려서 구르게 합니다. 거품을 흘리며 발작하게 합니다. 그 아이를 지켜본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불 속에 던지며 물속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바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투입니다. 말투.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의 투, 말투, 말의 뉘앙스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말투에 따라 또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전해지는 의미와 뉘앙스가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이, 이 언어라는 게 참 섬세합니다. 말이 섬세하다는 것은요, 이 말에 의해서 참 요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말의 차이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분을, 그 상황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교회에 와서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합니다. 내게 다가와 인사하는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왠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한 주간 잘 지냈어?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내용은 똑같지만 말투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투에 따라 아무리 친했을지라도 왠지 비꼬는 듯하고 또는 왠지 오해할 만한 여지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투입니다. 어떤 말투로 어떤 표현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 오늘 왠지 좀 힘들어 보이네 하고 했다면 상대방이 들을 때에 이거 내가 힘들어 보여서 왠지 좀 고소하다, 그런 느낌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말을 듣는 사람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아 다르고 다르다라는 이 속담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속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투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묻습니다. 너 방금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물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22절의 아이의 아버지의 말투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되물음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겹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If you can입니다. 만약에. 한국말로 직역하면 만약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입니다. 그 말투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If you can, 선생님,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만약에라는 이 말투가 아주 요상스러운 말투입니다. 고칠 수 있다고 겉으로는 믿는 듯 하지만 실상은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과 불확신이 가득 담겨 있는 말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고 내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말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22절의 이 아버지의 말투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심의 여지가 만약에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게 이 만약에라는 표현을 종종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만약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만약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만약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만약이라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 들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왜 조건을 걸게 됩니까? 조건을 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도 한 가지 조건을 걸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는 의심과 불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만약에라고 조건을 내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만약이라는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이 믿음으로 구하라. 성도 여러분, 의심이든 불확신이든 아니면 소극적이든 내성적이든 아니면 조심스럽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무슨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기도하는 자의 말투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들이 오직 믿음 가운데 확신 있는 고백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말투, 하나님 앞에 표현한 나의 믿음의 말투, 내가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말투인가, 불확신 가운데 불신의 말투인가,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친 스포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거친 스포츠, 저는 생각할 때 럭비입니다. 럭비. 이 럭비라는 이 스포츠가 그냥 미국의 미식축구가 아니라 럭비입니다. 머리에 달랑,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기어 하나 딱 달랑 쓰고는 경기에 임합니다. 럭비 선수들 그냥 기본이 200파운드입니다. 200파운드, 300파운드가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파운드, 300파운드 넘는 사람들이 서로 사내들끼리 몸을 아주 있는 힘껏 부닥칩니다. 태클을 겁니다. 그러면서 공을 뺏고 터치다운하는 경기가 럭비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친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팀의 주장들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럼 구호를 외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We can do it. 우리 할 수 있다 라는 얘기하는데 선수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We can do it. Let's go.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요. We can do it. Let's go.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I can do it, I believe 하는데 I believe you 이렇게 얘기하고 I believe in God 하고 간절하게 표현한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투를 보십시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중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그런 말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좀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제자는 아무도 못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왠지 그 아이의 아버지 말을 듣자마자 빈정이 상합니다. 그래? 당신이 말대로 나도 할 수 없다고 만약이로 말했어? 그래, 그러면 데리고 가십시오.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나도 할 수 없으니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심사가 꼬이고 제 마음이 고약해서 빈정상해서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되지만 내가 마음이 꼬였다고, 내가 빈정상했다고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가끔 만나는 성도에게 우리는 너무 쉽게 툭툭 쏘아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 말투,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상처가 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 표현이, 말투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말할 때에 당신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 말투에는 아버지의 의심과 아버지의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23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나에게 만약이라고 물었느냐?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를 시험하고 있단 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속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니 이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이 작자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저렇게 묻는단 말인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여러분,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맞받아친 예수님의 이 되물음은 그냥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되물음입니다. 예수님의 되물음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이미 탄식하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인 예수님께서, 이 주님이 귀신 들려 발작한 아들을 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비의 마음, 이 아비의 그 무력감을 꿰뚫어 보시면서 믿음이 없음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되묻고 있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대를 불확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기술도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이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는 불확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AI가 얼마나 급상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AI에게 물어볼 때에 세계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어보면 답변이 한참 걸리거나 답변이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 변동이나 경기가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 AI의 프로그램마다 다 답변이 다릅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면 답변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날마다 새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술조차도 새 기술이 나오면 불확실합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추락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는 어떤 지도자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가 급변합니다. 그러므로 정치도 불확실성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사회를 요동치게 만듭니까? 사회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팬덤을 따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팬심을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문화도 안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불안과 불확신과 부정과 불신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세상이 이 어마어마한 80억 인구의 이 세상도
불안하고 불확신하고 부정하고 불안 가운데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8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인 나 자신이 불안을 느끼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한데 어떻게 나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하고 불확신 속에 있거나 부정하거나 불신이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다 불확신하다고 할 때에, 남들이 다 불안하다고 할 때에, 남들이 다 부정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투와 말씀의 톤, 예수님의 그 확신에 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확신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If you can,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불안도, 어떤 불확신도, 어떤 부정이나 불신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는 확신이 담겨 있으며 긍정이 담겨 있으며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불확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노력도 과학과 제도를 의지하는 이 현대인들은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이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안에서 발견된 그 진리 안에서 확신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믿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불안이나 불확신도 아닙니다. 부정이나 불신도 아닙니다. 만약이 아니라 확신한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씨앗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버지의 대화를,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결론, 이 스토리의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이 귀신 들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의 반응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에 자신의 불신과 믿음 없음을 한탄하면서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투를 잊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아주십시오. 이 말투는 참 요상한 고백입니다. 앞에는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믿음대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뒷말은 나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앞에 한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전혀 반대 아닙니까? 주여 나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러한 말투입니다. 이 사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이 아이가 들려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은 완전한 믿음이 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해졌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과 불확신과 부정과 불신을 다 내쫓아버리고 내가 완전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자의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념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으리라 하고 그 결심을 바꾸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다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마음은 완전한 평안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확신도, 완전한 긍정도, 완전한 믿음도 인간 자체로는 우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한 고백은 내가 완전히 믿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전히 나는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한데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완전함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불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아이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집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투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불안한 나 자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나 자신, 여전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